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마음과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새벽부터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삶이 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아니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주제가 되는 구절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이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 은혜와 구원의 신비를 발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이 루터는 그 당시 가장 엄격한 규율을 실천했던 어거스틴 은자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다른 수도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수도원에서 말하고 있는 규율을 준수했고 수도원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더 절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원의 규율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내면에서 모순되어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수도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유안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교부들의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책을 많이 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여러분은 겪어 오셨습니까? 어떠한 내면의 구원에 대한 씨름과 또 구원의 확신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격을 가지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공정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와는 관계가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경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하심,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한다면 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면서 성도가 된 그룹과 이방인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의 그룹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는 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구별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로 여겨졌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토라에 명시된 의식,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달랐습니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그들은 더 이상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혹은 남녀의 차별을 받았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제는 본인들은 구원받은 승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 당시 로마 시대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방인들은 그 당시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어떻게 보면 차별도 존재했던 그런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참된 자유와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형제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발견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 다음 2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이 믿음 때문에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3절에서는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의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방인이든지 그리고 유대인이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차피 하나님 보셨을 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계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못했든지 혹은 율법을 지키는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율법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죠.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또한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통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걸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든지 그리고 유대인이든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잘못해서 엄청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보다, 혹은 죄수의 입장에서는 유죄인 줄 알았는데 무죄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것보다, 혹은 우리의 인생에서 로또 1등이라고 하는 그것을 당첨을 받은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고 여러분은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이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만 보면은 정말 로마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구나. 나도 저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만약에 우리 대전 지역 안에 우리 대전 중앙교회 믿음이 온 대전 지역 가운데 막 전파되고 있다고 한다면, 소문이 났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공동체로, 은혜로 공동체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 하나됨을 이루고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일수록 다양한 세대,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 중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죄인들이 모였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려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 죄인임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이것이 계속해서 자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이 강력한 복음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살아나고 그 은혜의 감격을 계속해서 나누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도 나름의 신앙의 전통과 율법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지키며 기도해 오신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고 혹은 신앙의 깊이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가진 생각과 신앙의 색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만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렵고 모든 것이 위축되어지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운 줄로 압니다. 또한 현장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상황은 사실 로마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 있었고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로 인해서 로마에서 추방되는 일들까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은 이렇게 항상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원할 때, 좋을 때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계획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도 분명히 오히려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감격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며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 나눔이 끊이지 않고 영적인 동력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코로나로 힘들어진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백신이 빠르게 공급되게 하시고 안전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기쁨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눈에 보여진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때에 따라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나눔이 끊어지지 않으며 영적인 동력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코로나로 힘들어진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백신이 빠르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 불쌍한 아버지 주님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 안에서 대전중앙교회 믿음과 대전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대전중앙교회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우리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